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용석 목사입니다. 천안에서 왔고요. 오늘 아침에 9시에 10시에 도착해서 제주도를 좀 구경하고 이렇게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말씀은 내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내일 하루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퉁이돌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개척되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행원교회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지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일단 펴주시고, 이게 제가 넘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넘겨주세요. 여러분 넘기면 됩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 그래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디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책으로 낸 게 교회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5평에서 고등학생들 5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65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청년 한 90%가 신앙 1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이 제주도의 땅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교목도 한 2015년부터 17년까지 했는데요. 횟수로 한 3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결단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저는 2017년 2월 28일에 호서대 교목을 내려두고 다시 모퉁이돌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방송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튜브에다가 허용석 목사,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새롭게 하소서 허용석 목사라고 치거나 모퉁이돌 TV라고 치거나 모퉁이돌 교회라고 치면 저희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오늘 이 이야기 간증을 듣다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피풀이나 교보문고에서 교회로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모퉁이돌 교회의 뜻은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은 이제 책의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모퉁이돌 교회의 뜻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작은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그런데 모퉁이돌은 꼭 필요한 돌이거든요. 모퉁이돌 교회는 그런 마인드로 천안에 세워졌습니다. 작은 돌, 그러나 꼭 필요한 돌. 저는 그게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돈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먹기만 하지 생산이 없어요. 생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 작지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모퉁이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11주년 사진인데요. 이게 교회고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냐? 처음에는요, 저희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천안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가서 저희 교회,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였던 그 교회에 주보를 막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주보가 어떻게 되냐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로 연락까지 옵니다. 쓰레기 된다고 이런 거 나눠주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기타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요. G 코드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주 우리 아버지 딱 한 곡만 붙잡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가수가 아니고 누군가가 저의 콘서트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서 주 우리 아버지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어떤 청년, 누군지도 모르는 그 청년이 페이스북에 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퍼져 나가서 CBS 관계자까지 퍼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CBS 라디오에서 전화를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CBS에 소개가 됐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도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따르는 아이들이랑 시작을 했는데, 길에서 지나가면서 저희를 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늘소리 미션팀이라는 그런 어떤 전도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이 그냥 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보고. 그래서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데리고 나와서 그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찬양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는, 제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더 미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안 한복판에서요. 천안 고속도로 터미널, 그때 당시에 야울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여를 외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랑 같이 기도하던 아이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미쳤다라는, 저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래도 바르게 미쳤다. 근데 이 아저씨는요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찬양을 하던 아이들이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태권도 5단이라는 거, 그리고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한테나 쉽게 안 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상대를 합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내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무서워서 못 따라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만 갔다 온다고. 근데 그때 이제 한 여자 고등학생들, 지금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한 은서랑 민석이랑 성열이랑 몇 명의 친구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걱정된다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5평의 공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공간이 비었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공간을 쓰세요 라고 시작했던 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저희 교회의 첫 간판. 이게 간판입니다. 사실 저 간판이요 그냥 요만한 액자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여기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모퉁이도 교회 임시 예배 처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역하던 고등부가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3년 전에 맡았을 때는 10명밖에 없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장년들이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겠지 하고 그곳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첫 예배를 딱 갔는데 1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고등부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손들어 그랬더니 한 명 빼고 다 손드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밤새 카톡하고 밤새 연락하고 밤새 찾아다니면서 밤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8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사용하던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성가대실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성가대실도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뒤에 이제 늦게 오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까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장로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부흥했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아이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시끄러워, 나가서 놀아, 이러는 거예요. 행원교회에는 그런 장로님 없을 줄 믿습니다. 예, 확신해요. 왜냐하면 옆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거기 그 방방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놀던 시절에 방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한번 뛰어봐도 되죠? 네, 라고 하기도 전에 뛰고 있었어요. 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아, 이 교회는 그런 장로님은 없겠구나. 네, 사실 유목민 TV에서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목민 TV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한참 있다가 행원교회가 소개가 됐고, 저는 이 행원교회를 보면서 사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여기 서가지고 무슨 간증을 할까?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행원교회가 이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시끄러, 나가노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예,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지?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는 장로님은 없고 안수 집사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이랑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예. 집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사과하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다 내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한바탕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 32살? 예, 혈기왕성할 때. 예. 근데 장로님이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 부교역자로서는 교회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개척해야겠다. 그렇게 제 개척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밖으로 나갔고, 그러한 아저씨를 만났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잠깐만, 이게 어디죠? 그 앞에 건데. 예, 이렇게 여기가 조그만한 곳이에요. 아까 거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긴데, 저 보면대에 있는 데가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바로 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그러니까 저랑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도 6개월 만에 교회가 30명 정도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5평에 30명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가장 먼저 앞에 있는, 일단 내가 여기 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찐바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찐바지가 됐던 저희 개척교회, 저희 목청기독교 멤버가 최민석 집사님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바닥을 깔았습니다. 뭘로 깔았냐면요, 그냥 스티로폼 사가지고요, 그냥 깔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모퉁이돌교회 첫 예배당은 저렇게 5평이었고요.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17살, 18살 아이들이 모였어요. 예. 그렇게 모이니까 16.5세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첫 헌금이 6,000원이었어요. 제가 헌금한 거 빼고 아이들이 6명 왔는데 6,000원 나왔으면 한 명당 얼마죠? 1,000원. 네, 우리 행원교회 중고등부는 1,000원씩 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모퉁이돌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도 11조를 해요. 물론 행원교회도 하겠죠.
네. 그런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우측 이쪽에 있는 이게 첫 예배예요. 이게 첫 예배인데요. 제 뒤에 있는 남자 청년과 그 남자 청년 남자 학생 뒤에 있는 여자 청년이 지금도 저희 교회에 남아서 운영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 나이가 이제 31예요. 31인데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권사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사를 오게 되어서 천안으로 오게 된다면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예. 모세가 될 수 있고요. 예.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운영위원이 31이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모세 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으로 오시면 꼭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교회가 가득 찹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가득 찼어요. 저기가 여러분들 저게 왜 가득 찼지? 저기가 끝이에요. 저기가 끝이에요. 저렇게 가득 찼는데 아이들이요. 저렇게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10명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가 김치찌개를 끓여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그냥 먹였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산이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요? 저희 집에. 그런데 나중에 그 빚이 쌓인 것을 결국은 다 아이들이 갚아줬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울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는지 알아? 내가 빚이 있어. 너네들 때문에 빚이 있어. 제가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몇 억을 쓸 수 있는 어른들이 모인 이 교회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천안에 오시면 모세가 되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김치찌개를 먹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은 일어나서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논문을 쓸 때요. 이거를 논문으로 쓰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거를 못 믿더라고요. 의심을 해요. 정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고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들과 중직들을 만나서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이야기하시고 교육하시고 허목사가 거짓말 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네 하고 논문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거는 내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간증을 할 건데 제가 논문이 완성되기도 전에 논문 초안만 보고 이게 가능해? 라고 해서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기도 전에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거기 초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놀란 게 미국에도 이런 케이스가 없다. 어른들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커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요.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이 지나니까 16.5세에서 22.5세가 된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23세가 됐었어요. 저희 교회 65세 집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이 계세요. 외로워요. 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근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평균 연령이 올라갔어요. 이거 우리 교회 컨셉이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젊은 교회. 계속 나이가 들어. 근데 그때 최민석 집사님과 저랑 같이 개척했던 전예지 집사님이 아이를 낳습니다. 65세 더하기 1은 66인데 나누기 2하면요 확 줄어요.
지금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근데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요. 청소년 제가 어디 이제 사역자님들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거나 교사 선생님들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사진 많이 찍어 두세요. 나중에 안 믿어요. 그 저희 교회 스토리가 믿어질 수가 없는 스토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놨는데 사진이 제가 논문을 쓰면서 추리고 책을 쓰면서 추렸던 사진이 한 10,000장이 넘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한 100장 정도 추려서 책에 넣고 논문에 넣었어요. 딱 한 장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절반이 나가서 밖에서 밥 먹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못 구해요. 근데 그 사진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반이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런 공터가 아니라 바로 도로예요. 네,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요.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앉아 있거든요. 제 아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꼴을 못 봐요. 제 아내가 만약에 제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제가 논문에도 썼고 책에도 썼는데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오직 필요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모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요, 뭐가 필요해요? 쉴 곳이 필요해요. 근데 모퉁이돌 교회 5평이 있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천안 터미널 건너편이었어요. 굉장히 번화가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지고 카페와 옷가게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냥 일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죠, 저희로 따지면 나와서 놀고 교회 오기 딱 좋아요. 오직 필요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침례교인데 호칭 장로라고 부릅니다. 호칭 장로. 근데 아직 장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29 먹은 민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민식이라는 아이가 저희 교회 간증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저희 점심이 뭐였어요? 김치찌개였죠. 민식이가 처음에는 해장하러 왔어요. 술을 마시고 해장하러 왔습니다. 근데 민식이뿐만 아니라 민식이랑 같이 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안 일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주 성도였어요. 근데 민식이가 그날도 술을 먹고 왔는데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해장하고 바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런 민식이가 지금은요, 운영위원회가 됐습니다. 변해요. 아이들이요, 변해요. 예. 사랑으로 변하고요, 관심 주면 변하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예.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민식이는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운영위원회가 됐어요. 네. 근데 이런 필요가 채워집니다. 저희 간증이죠. 이런 필요가 채워지면 뭐하냐? 교회 와요. 해장으로 왔을 때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해장하고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한 6명 정도가 항상 몰려다니는데 그 중에 딱 1명이 남았어요. 그게 민식입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네, 아이들은요,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 필요를 다 채우는 그 순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요, 적어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가 남냐면, 아, 교회는 나쁜 곳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 포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목사의 이미지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래도 교회는 맛있는 걸 주었던 곳, 나의 필요를 채워줬던 곳, 특히 이 앞에 와가지고요, 5평 조그만한 곳에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아이들이 와요.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와요. 필요를 채워주면 와요. 그 다음입니다. 오직 위치예요. 아이들 위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나 이렇게 교사 강습회 가면 많은 목사님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교회 이사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평이었다가 이 5평이 이제 꽉 차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하던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버스를 타고 20분이에요. 정확히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이사를 했거든요. 세 번이죠. 처음에 용국동 독수리 체육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성황동으로 왔다가 성황동에서 문화동으로 왔는데 신부동, 성황동, 문화동이 거의 이 한 구역이에요. 예. 왜냐하면 멀리 가면 안 돼요. 저희가 성황동에서 문화동으로 건너왔을 때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 아지트라는 곳을 운영하는데 이거 한 칸 건널목 넘어오는 것도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위치에 익숙해졌다 하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는, 어른들은요 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아니래요. 예,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PT는 제가 한 260장 정도로 해서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강의할 때도 사용되는 PPT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한 1시간에 대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귀에 좀 박수를 치려면 좀 이렇게 네.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세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관계,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떻게 제가 전도했냐면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이들을 먹여요. 초등학생들은요 아이스크림 하나로 돼요. 근데 중학생들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야 돼요. 근데 고등학생부터는요 그걸로 안 통해요. 제가 사 먹으면 돼요 하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맛있는 걸 먹여야 되는데 그럴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을 공략하세요. 지금 저기 목사님 은혜 받으셨는데 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주잖아요. 그럼 언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중학생들 전도할 때도 이거 진짜로 제가 해본 건데 맥도날드 데려갑니다. 애들이 햄버거를 먹여요. 그러면요 먹을 때 전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빨리 먹고 말을 하거나 아예 안 먹고 말을 해야 돼요. 뭘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이면 돼요. 제가 논문을 왜 교회로 자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냐면 모두가 제가 개척할 때 다음 세대만으로는 안 돼라는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만으로는 안 돼.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만으로는 안 될까? 근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그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 쓰셨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 데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때가 되었을 때 박사학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 저는 바로 이 주제로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사실 박사학위를 3년 만에 졸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야지 하면서 사진을 모아왔고 평소에 SNS를 열심히 하면서 거의 일기를 쓰듯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정말 술술술술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저 주려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남자한테 감동 안 받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크시잖아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손을 딱 잡는데 손도 이렇게 두꺼우시더라고요. 멀리 해야 될 뿐이다 했는데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애들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애들이요 전도하잖아요. 먹으면 끝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도 요즘은 노방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되게 싫어해요.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학교 앞에서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아이들한테 수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 태권도 사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예, 한 10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태권도 사범을 했냐면 여러분들 개척교회였어요. 사례비가 5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사범도 하고 맥도날드 알바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5단이고 사범 자격증까지 따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내일도 들을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일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태권도 사범 자격증과 태권도 5단이라는 그 자격증이 제가 태권도 사범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태권도장은 넘겨주세요. 다음 영리 단체잖아요. 사실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딱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너 왜 저 아이들에게 그냥 복음 안 전하니?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 직장이에요.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 저 잘리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직장이에요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물어보십니다. 왜 저 아이들한테 복음 안 전하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경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올인했을 때 성공했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인해봐야 돼요. 올인을 해가지고 한번 성공을 하나님 한번 딱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붙잡고 다음에도 올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올인함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올인의 순간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고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못해요. 오늘 12시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올인의 경험, 올인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그래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잘리면 잘리리이다 하고 우제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우제가요, 우제가 정우제인데 이 우제가 이때 당시 이 사진은 9살 사진이에요. 지금 고3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어요.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이 한마디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범님, 제가 우제한테 그랬어요. 우제가 절 제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우제한테, 우제야, 내가 뭐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네, 사범님 사실 전도사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사범님이 왜 전도사님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직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초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복음을 5분 만에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을 제가 믿어보겠대요.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거절하길 좀 바랬거든요, 사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제 직장인데 이걸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압박을 주지. 저에겐 경험이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5분 만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 어디서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가 저희 교회와 독수리체육관이 버스 타고 20분 거리예요. 어떤 부모가 초등학교 2학년을 그렇게 보내요? 안 보내죠. 교회가 5평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막 잘 따랐어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애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딱 와봤는데 교회가 너무 조그마니까 다시는 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제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범님 20분까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제야?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거기가 체육관이었어요. 제가 관장님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관장님이랑 독수리 관장님, 독수리 사모님이에요. 400번째 예배 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근데 저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지저스 러브스 유라고 적혀 있어요. 하트 보이죠?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이 교회가 됩니다. 제가 관장님을 찾아갔어요. 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말씀하세요. 항상 관장님은 저한테 사범님 말씀하세요. 사범님 얘기했는데 제가 우제를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재가 이래 가지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제 10년 기도 제목이 이 체육관이 교회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이 쌓여야 돼요. 알겠죠? 우리 내일 얘기하자. 더 자세한 것. 자,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400번째 예배 때 감사패도 전달한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딸이 싫어해요. 네. 자, 주일학교를 궁금해요? 이따 카톡 치세요.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됐어요. 태권도장의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입니다. 작은 돌이었지만 꼭 필요했던 돌이 모퉁이 돌이었던 것처럼 작은 교회이지만 꼭 필요한 교회, 모퉁이 돌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모퉁이 돌 교회 요청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이때가 10년 전, 한 10년 전 정도 돼요. 예. 2016년이네요. 예, 딱 10년 전이네요. 저 날짜까지 나와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거의 일기를 매일 썼거든요. 예, 2016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유초등부가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 저 중에 여러분들 몇 명 남았는지 알아요? 2명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아이들은요 먹이고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해행원교회에서 받았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지역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제주도에 있는 대학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아멘. 다시 할게요.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 다시 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 이러고요 내려가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사실. 저도 여기만 서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궁금하면 뭐 책 사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뭔 얘기했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요? 네,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복음이에요. 네, 됐어요. 네. 네. 자, 2명 남았어요. 2명 남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 2명이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탈의실 교회 뭐냐?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모으세요. 많이 모아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만 생겨도 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이럽니다. 교회 가지 마.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학생이 있는데요. 엄마,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재라고 했어요. 비행기표도 대주신대요. 가재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다 너네들한테 돌려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느꼈으면 좋겠어서 데려가려는 건데 저희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요즘 교회가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는 나쁜 곳 아니야 라는 걸 알려줘요. 저희 교회 지금은 이사를 가서 나오진 않지만 가람이라는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짜장면 많이 먹었대요. 교회는 좋은 곳이래요. 계속 다니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탈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얘기인데, 아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 출근만 하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랑 쟤랑 다 달려와서 자기 교회 못 온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못 왔냐면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에서? 탈의실에서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저기도 한 1평이 채 안 돼요. 0.5평도 안 될 겁니다. 저기에 모여서 언제 했냐? 쉬는 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저게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래도 교회가 되더라고요. 예. 자, 제가 목사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목사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요,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라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안고 있는 저 꼬마 아이가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제 딸 아인입니다. 네. 네, 저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뒷줄에 덩치 큰 친구들이 있죠? 네, 아까 말했던 해장하러 오던 애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네. 감사하게도 그 옆에 여자아이들은 공부를 다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목사 위임패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버릴게요. 귀하께서는 모퉁이돌 교회를 개척한 이래 월급 10만 원을 받으며 불쌍한 척, 가난한 척, 사랑하는 척 70명의 성도를 먹여 살린 헌신적인 명품 연기로 목사 승급에 성공했으니 더욱 빛나는 연기 선보이길 기원하며 초심 잃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모퉁이돌 교회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 그 다음 날 받으면서 저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전날 위임 받았어요. 네, 전날 바로 위임 받았어요. 세계 최단시간 위임일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즉시 위임했어요. 목사님도 저를 못 따라와요. 네. 아무도 못 따라와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더 많이 얘기하자고. 막 완전 기대. 너 몇 학년이야? 22살이라고? 왜 이렇게 동안이야? 와,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네. 몇 살이에요? 네. 자, 기대해요? 내일? 오늘을 기대해. 오늘 아직 오늘. 네. 자, 이사를 결정하다 이제 교회가 성장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예배를 2016년 5월 1일 날 드려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냐? 우리가 향한 곳 넘겨주세요. 네, 아까 얘기했죠? 독수리체육관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 네, 저 위에는 유초등부고요. 밑에는 청년인데 절반이 줄은 모습이에요. 왜요?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돈 1,000원을 안 내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우린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먹여야 돼요. 계속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돌아와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돌아오면요 그 아이가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퉁이돌 교회는 2-3명 그러니까 65명이라고 칩시다. 65명이 모이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예산이 얼마였죠? 6,000원이었죠. 한 달 헌금 6,000원인데 지금은 1년 예산이 1억 3천이 모여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65세 어른 한 분, 47세 어른 두 분, 그리고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나머지는 다 20, 30대, 10대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되게 간단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11조를 합니다. 예. 모든 청년들이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해장하러 오던 민식이가 이번에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직을 했다고 이거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좋은데 다음 달에 전액 헌금을 한대요. 네, 너무 기쁘네요. 네. 근데 그래. 네, 민식이한테는 얘기해 주지 마세요. 네. 민식이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그냥 갑자기 교회 재정이 저희가 1억 3천이면 교회가 자립했네요. 네, 물론 자립했어요. 9년 동안 제가 투잡,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맥도날드 야간 알바도 하고 태권도 사범도 했어요. 그런데 9년 딱 지나니까 아이들이요 이제 하지 말래요. 목사님 우리 신방 오시고 기도하시고 목회에 전념해 주세요 라고 운영위원회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보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목사님 이러요. 왜 여기 우리 교회인데 왜 교회 간판이 없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체육관에. 근데 이게 이렇게 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관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장님이요, 한 번도 우리가 자립해 나갈 때까지 이거 뛰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사실 제 딸이 태권도 선수인데, 태권도 선수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권도를 시작할 때부터 독수리 체육관에서 이제 정식 선수가 되어서 다른 체육관으로 그 선수부로 옮기기 전까지 5년 동안 태권도 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분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면 이렇게 관장님한테 항상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형편에 저희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걸 무릅쓰고도 관장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어갑니다. 너무나도 귀하시죠. 지금은 저기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결국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눌게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고백인데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 한 번 울었습니다. 제가 몇 번 울었어요. 한 3번 정도 울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5평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19, 20살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앞에서 한 번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운다, 슬프다,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1,000원, 2,000원씩 내던 헌금이 4월 말부터 10,000원, 20,000원 그렇게 10만 원을 넘기 시작하더니 저번 주에만 52만 원이 모였고 한 달 동안 300만 원이 모였어요. 아이들이요, 마음 먹으면 헌금을 해요. 내일 각오하고 와야 돼요. 내일 각오하고 와야 돼요. 통장 다 꺼내서 목사님이 다 내라고 신천지 2단 아니에요. 각오하고 와요. 안 되면 통장 갖고 와. 비밀번호 까고 시작하자 우리. 죄송합니다. 그럼 깐다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이죠. 공개하는.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사입니다. 사우스 웨스턴. 제가 사실 우리 딸이랑 제 아내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아마 아니요, 갑자기 민식이 전액 헌금한다는 생각하니까 그냥 웃은 거예요. 자,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어려움이랑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300만 원을 들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민석 집사님이 울면서 이사 가요 이래요. 거기에다 대고 300으로 이사 못 가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증금도 안 돼요 사실, 그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재정이 채워집니다. 아이들이 헌신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건 개척 후 8년 차부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재미없으면요 애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떠나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요 14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CBS에, CTS에 그리고 뭐 구TV에 어떻게 나갔겠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5평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모이고 개척을 해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애들이 100명 넘게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여기저기서 저를 섭외를 해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책 쓰자고 했던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안 썼어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140명 중에 그냥 100명은 없어졌습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함께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요, 교회는 재미로만, 이벤트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로 교회가 위기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교회에 붙여놓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네 큰일 났어 내일. 헌금도 해야 되지. 성경 공부도 이제 맨날 해야 되지. 그럼 누구도 큰일 났어? 맨날 성경 공부하면 1시간씩 하라고 그럼 목사님들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예. 근데 야 넘겨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건물 다 저희 게 아니에요. 예, 저기 자세히 보면 교회에 마크랑 저기 2개 있어요. 2개 하얀색으로 저기만. 넘겨주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생기는 5평이었어요. 이게 제가 호서대 교목 때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문 페인트 칠하고 빼빠질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저 파란 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넘겨주세요. 저 파란 문이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5평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 화장실이 생긴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아이들이 보죠? 되네? 왜냐면 제가 아이들이 300만 원 모아온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그걸 보고 페이스북에서 저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830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절로 이사 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모든 방송국에 제가 조금씩 나가서 출연하게 됐고 알리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 집회에 많이 초청받아서 여러 군데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교회가 가득 차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 전 거. 이렇게. 저 때가 저 때입니다. 140명 모였을 때. 저기 교회가 30평인데요. 저 하얀색으로 옷 입은 청년들 보세요. 저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숫자에 속지 마세요. 성경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요. 첫 번째 위기입니다. 재정 문제가 터져요. 넘겨주세요. 처음에는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아저씨를 통해서 받은 5평. 그런데 지금은 월세가 전기세가 1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넘겨주세요. 1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되는 아이들이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원교회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하고 내가 과연 여기 서가지고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도전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게 뭐냐면 저 옆에 건물, 저 아들이 지금 안 오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저기 있잖아요. 안 오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헌금에 대한 부담이에요. 뭐예요? 권리는 누리려고 하지만 책임을 다하진 않아요.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여러분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요 스타렉스 차가 있는데 저거 사자고 했던 청년들이요 중간에 나가요. 저거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60개월 할부로 5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요 중간에 저거를 사자고 했던 청년들, 주축이 됐던 청년들이 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를 구입하였지만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부담은 남은 아이들이 다 져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뭘 할 수밖에 없었냐? 넘겨주세요.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넘겨주세요. 태권도 사범, 맥도날드 알바, 그리고 호서대 교목입니다. 길에서 찬양하다가 호서대 교목이 됐어요. 이건 내일 너네들한테만 얘기해 줄게요. 넘겨주세요. 궁금하면 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청년들만 모이죠. 아이들만 모이죠. 학생들만 모이죠. 두 번째 위기, 이성 문제예요. 너네 이제 내일 큰일 났어 진짜. 자, 모퉁이돌교회 공식 첫 퍼블이 생겨요. 저희 교회 이거는요 제가 논문에도 쓴 건데 저희 교회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저희 민석 집사님이랑 예지 집사님이 이제 결혼한다고 왔고 처음으로 첫 커플이 생겨요. 교회 규약, 연애 규약이 있어요. 교회 연애 규약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어떤 연약이냐면 어떤 연애 규약이냐면 교회에서 연애를 하려면 교회에 1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너네 내일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그리고 서로 25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선 연애 금지예요. 왜냐? 22살도 해봤고 23살 큰일 났어요 이제. 25까지는 모태솔로에 이제. 24살도 해봤고 5살도 해봤는데
25살이 제일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관을 개척을 하고 한 5번을 바꿨어요. 25으로 돼서 논문에 그게 실렸습니다. 교수님이 이게 말이 돼? 저희 교회를 보고 말이 되는구나. 논문으로 등재가 됐고 올라갔어요. 예, 교회 연애 규약이 있어요. 궁금하면 정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네 큰일 났어요 이제 진짜. 예, 그 아이들이요 결혼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 주례 전에 셀카 하나 찍고 시작했죠. 네. 셀카예요. 이거 누가 찍었겠어요? 네. 자, 세 번째 위기. 여보, 창피해? 네. 자, 세 번째 위기. 제가 드디어 쓰러집니다. 안 쓰러지면 이상하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11조 의리론이 나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11조 의리론이 나옵니다. 했더니 저기 백세연, 저 목사님 성함이 뭐였죠? 네, 저기, 네, 그렇죠? 네. 네, 카톡 치세요. 네. 근데 저 목사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요. 11조 의리론 뭐냐면 11조는 의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교회에 대한 의리, 목사에 대한 의리예요.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제가 그랬죠. 8년 차까지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했다고요. 저는 설교 시간에 다 했어요. 애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목사가 쓰러졌어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21, 22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분명히 청빙할 거예요. 막 공고 올리고 우리 목사님 떨어졌어, 큰일 났다, 야 청빙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사례를 100으로 올려줍니다. 제가 사례가 그 전까지 20이었어요. 제가 100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2번을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질 때마다 100씩 올라요. 참고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부교사님들 참고하세요. 목사님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만 올라오면 네. 그래서 11조 의료론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호소대를 사임하거든요. 넘겨주세요. 호소대를 사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그럼 뭐가 먼저냐?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신 그 자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줬고, 그 다음에 길에서 나가서 찬양하다가 호소대 아이들을 통해서 교목으로 추천이 돼서 제가 됐거든요.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호소대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소대를 그만뒀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그래서 사임을 하니까 다시 20만 원짜리 전도사로 목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총 2번 쓰러졌어요.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 가늠을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요. 그래서 그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가 쓰러져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되게 이거 민감한 질문이죠. 얘들아, 헌금 좀 해줘. 1,000원씩 하는 애들 10,000원씩 좀 해줘. 11조 안 하는 애들 11조 좀 해줘.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다 나가요. 부담을 주니까 다 나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왜 개혁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 그대로예요. 제자가 필요했어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배 개혁을 합니다. 코로나 때였어요. 예배 참석, 온라인으로도 참석. 저희 교회는요, 수련회 안 오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수련회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수련회 안 오잖아요. 예배 개혁이에요. 출교예요. 수련회 안 와? 나가. 우리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이때 같이 기도 안 해? 권리는 누리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교회가 전국에 10만 개니까 나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버티는 애들이 있고 남는 애들이 있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배 개혁을 했고요. 헌금 개혁도 했습니다. 11조 좀 해줘. 목사님 부담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립했어요. 다음 달에 민식이 이직해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도대체 민식이가 누구야? 모퉁이돌 TV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모퉁이돌 TV 구독하고 가가지고 네가 민식이구나. 31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가 민식이구나 이러면 안 돼. 31예요 31. 자 11조 개혁도 해요. 넘겨주시고요. 11조 개혁도 하고요. 교회 연회 규약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넘겨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청년들이 많은 모퉁이돌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기 전 교회 내에서 연애 금지, 단 외부에서 사귀어서 교회로 전도하거나 인도하는 건 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정관에 올리고 사무처리해서 통과를 시켜버려요. 100%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 같은 개척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A랑 B랑 사귀는데요. 둘이 사귈 때는요 분위기 진짜 좋아요. 교회가 막 부흥해요. 둘이 깨지잖아요. 얘네 둘만 나가면 너무 좋은데 얘 무리가 나가고요. 쟤 무리가 나가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뭘 했다?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을 통해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한 달이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번 사귈 때 100만 원씩 내고 사귀었던 커플이 지금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이렇게 새 커플이 생겼어요. 제가 올해 그리고 두 명이 조개해서 결혼을 합니다. 또 셀카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도 남는 아이들, 그래도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가 되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 다음입니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이유가 그거예요. 저기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코로나 이후에 공부를 안 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만 오해하면 되는데 목사를 오해하고요. 목사만 오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를 오해해요. 그럼 교회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일맥상통해야 돼요. 똑같은 게 나아가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로 복음을 하나로 만들면 부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희 유초등부고요. 저기 성전, 성막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유스들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매일 1시간씩, 매주 1시간씩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음이요. 교사 선생님들은요 수요일마다 아이들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 교육도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벤트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 공부예요.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침례, 저희 교회는 침례 교회니까 침례와 성찬식이라고 안 하고 주회 만찬이라고 하죠. 넘겨주세요. 주회, 이게 주회가 누구냐면 독수리체육관에서 9살 때 저를 만난 아이가 지금 23살이 되었어요. 그 일기장이 뭐냐면 사범님한테 옆차기 배웠던 저걸 썼어요. 근데 저 아이가 저희 교회 지금 드럼을 치고 있고요. 저희 교회 23살 유초등부 선생님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됐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침례를 받고 저희는 같이 축하도 하고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조항도 있고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도 있고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본당이 커졌어요. 5평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가 됐어요. 저 의자는 하나에 99,000원짜리 하는 의자인데요. 저 의자를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에 있는 광길이가 했어요.
광길이는 여러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를 오해하고 돈 밝히는 목사라고 오해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운영위원회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결혼 헌금을 드린다고, 정말 행원교회 청년들 죄송합니다. 500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예, 부담 가지시고요. 500? 난 600 한다 하고 600 하세요. 네. 500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걸로 의자를 바꿨어요. 예. 근데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저 아이가 18살 때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운영위원회에 됐고 올 8월 29일에 결혼해요. 물론 주례도 제가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공사가 돼요. 처음에는요 300만 원을 모을 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요. 물론 행원교회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고 너무나도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지금의 교회가 돼요. 예, 저희도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희는 매일매일 온인세대 예배를 드려요.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깜짝 방문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셨어요. 온세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 신앙 1세대들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온세대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온세대 예배라는 거는 물론 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어떤 교회들 가면서 보면 유초등부 여기 앉고 중고등부 여기 앉고 청년부 여기 앉고 어른들 뒤에 앉아요. 그래서 온세대 예배래요. 온세대 예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 예배 이렇게 섞어서.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뒤에서 보면서 저랑 저는 부러웠어요. 행원교회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감사 예배를 이사를 하고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그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저 아이들 신앙 1세대들의 부모님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인드로 오셨대요. 야, 니네 교회 얼마나 커졌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잠정적 선교인데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어른들을 전도에 성공해 본 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저희는 저희 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한번 목사님 오셔서 특강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다음 세대가 자라납니다. 보세요. 예, 이렇게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이요 자라나요. 넘겨주세요. 예, 모퉁이돌 아지트. 이게 뭐냐면 더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 들쑥날쑥 센터? 들쑥날쑥 센터 아닌가? 뭐지? 들락날락.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웃음. 저도 웃고 있는 게 민식이가 다음 달에 전액 헌금하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아서 들락날락 센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들락날락 센터. 죄송합니다. 들락날락 센터.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이런 모퉁이돌 아지트라고 해서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도 교회 24살 은서가 목사님 교회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주세요 해서 3천만 원 헌금했어요. 24살. 예. 청년들 부담 가지세요. 저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너네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시무룩하잖아요. 지금 빨리 카톡 돌려. 야, 내일 내일 큰일 났어 얘들아. 24살 은서가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제가 2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너 결혼할 때 써라. 예. 은서가 2천만 원을 받아가고 1,000만 원만 헌금해서 아지트를 만들어요. 컴퓨터를 놓고 게임기를 놓고 만화책을 놓고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어색하니까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어색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지트였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아지트에 와가지고 딱 한 가지, 모든 걸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
잠언을 필사를 하고 시작해요. 저 오늘 여기서 놀 건데요. 놀이방 이거 키즈 카페 이용하려고? 네. 그러면 잠언을 5절 쓰고 시작하게 하지. 저희는 그렇게 해요. 아이들도 큰일 났네 이제. 예. 예. 저희는 그렇게 시작해요. 저게 그거예요. 저 아이가 3학년 나윤입니다. 저 때는 2학년 때인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 저희 교회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랑하되 차별해라.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3번 드리면 교회 성도로 인정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모든 라면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라면 맛있어. 너도 먹어.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만 왔다. 그러면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육개장만 줍니다. 차별해요. 근데 이게 통해요. 여러분들도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가득 차요. 넘겨주세요. 예,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또 가득 찹니다. 지금은 또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예배자로 나눠집니다. 근데 정회원, 일반회원이 정회원이 되면요, 보통 이런 거예요. 수련회 와라고 안 물어봐요. 그냥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60명의 재정이 있다면 보통 한 40명에서 45명은 무조건 예배 드리러 와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빠지면 왜 빠졌는지도 다 얘기해요. 이건 교단의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길게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렇게 저희는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빈자리가 예전처럼 140명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은 없으나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퉁이돌교회 11주년이 지나가고요.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600번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셀카를 저렇게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왜 찍냐면 제가 아이들이랑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0번만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600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612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 왔어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 사랑?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행원교회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제가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근심 걱정만 드리고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 저는 그거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숫자보다 제자다. 예수님이요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은 사람을 모으는 데는 크게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요. 저는 모퉁이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140명씩 모였을 때가 가끔은 그립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같은 멤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몰려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마치고 2명이 또 정회원이 돼요. 저는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떠나갈 때 막 슬퍼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해요. 저 얘기해요. 좋은 경험을, 좋은 기억을 심어줬다면 우리 그것만으로 된 거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 사람이 감히, 제가 여러분들 12년밖에 안 된 담임 목사가 얘기하자면 사람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잘하지 말고, 물론 그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해요. 우리 단골한테 더 잘하다고. 음식점은요, 저는 요 본당에 와가지고 깨달았어요. 아, 여기 정말 다음 세에 올인했구나. 왜냐면 사실 보통
본당을 더 멋지게 키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날까봐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아, 이 교회는 정말 뭐에 올인했는지가 보여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 1시간 동안의 이 간증과 모퉁이돌교회 성장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들은 청년들이 저는 이 행원교회를 더 단단히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애가 커서 22살이 됐을 때 우리 사층이, 그 아이들이 매 주일날 와서 아침에 오면, 물론 이 교회도 그러겠지만 저녁 7시, 8시까지 집에를 안 가요. 밥을 다 먹고 가요. 60명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루 종일 6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학생들이 커피 한 잔을 아껴서 1년을 모읍니다. 그게 1년이 딱 지나니까 1,400만 원이 돼요. 그걸로 우리가 100평을 넘어서 5층에 있는 40평을 임대를 했어요. 다음 세대가 커서 대학생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성경으로 신앙교육이 완전케 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가 될 겁니다. 행원교회가 부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아이들을 지지해줄 어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그 청년들, 내일부터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내일 또 와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할 건데,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번만 더 찬양하길 원하는 건, 그리고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시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숫자에 목매지 않겠습니다. 아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주행원교회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 벌써 저 센터를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간증을, 장로님들의 그 고백을. 저희 교회도 그런 멋진 장로님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모퉁이돌교회를 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행원교회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행원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알려 높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모퉁이돌교회 또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들 9시 10분 1분이 지났어요. 근데 딱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행원교회를 보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달라고 불렀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는 이 행원교회가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행원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들 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일 있을 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46명 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워지는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복된 교회와 선교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일 우리 아이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나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는 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행복교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예배하는 아이들, 수련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길 원하오니 그 아이들 내일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사랑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행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 내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에 오는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행원교회를 제주에 세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120명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을 꿈꾸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성경을 배우겠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청소년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원교회가 미래를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 남아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일 테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원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교회가 되기를, 교회로 자라난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선교하러 온, 사랑을 나누러 온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